네, 흔히 지금 추석 대명절 추석이 되어서 가족들 간에 담소를 나누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이 이별하는 그런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떤 가족이, 그래서 좀 슬픔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형편으로 그런 애롭고 쓸쓸하게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원 침대에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 300용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흔히 말씀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사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고 가졌을 때, 이 그 말씀의 검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신구약의 사람들은 각자가 다르지만,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디모데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재림을 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입을 빌리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안다라면, 예수가 어떤 분이시를 제대로 믿는다라면 죄를 짓거나 탈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탈선합니까?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바로 알지를 못하게 죄에 속하고 탈선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기록한 예수에 대한 그 시편의 기자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모세와 선지자 시편에 대한 기록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약속대로 오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항아리, 햇불 나팔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에 관하여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마지막 날 그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사기 7장은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인데, 그런데 기드온 용사가 싸움을 하는데 총이나 칼이 아니라 항아리를 들고 나오고 햇불을 들고 나오고 나팔을 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들고 가서 싸우라고
주셨던 것이에요. 즉 이것은 미디안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미디안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시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항아리가 깨지니 미디안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한 일은 뭐였을까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분 것이 다였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항아리, 횃불, 나팔이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는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 예수에 대해서 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아리는요 빈 그릇이에요. 항아리 빈 그릇에 우리 그릇이라고 그래. 횃불만 들려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 사람이 그릇이래요. 로마서 9장 20절은 우리가 그릇이라 그래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또 여기서 또한 사람을 그릇이라 그래요. 베드로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요. 여기도 사람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온전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베드로전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그 항아리가 깨짐으로 죽으심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항아리가 그릇이면 예수님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마태복음 20장 67절에는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렸다.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때렸대요. 이 마태복음 27장 26절은 바라바는 그 애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대요. 이 채찍은 로마 군사들이 물소 가죽으로 끝에 납덩이나 날카로운 그 낚싯바늘 같은 것도 있어서 착 앵기면 치면 가죽이니까 앵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채게 되면은 날카로운 곳으로 인해서 살점이 뚝 떨어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를 예수님은 39번이나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은 가시관을 엮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그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을 채찍을 맞고 침 뱉고 얼굴을 뺨을 맞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갓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을 지어다. 가시관을 이 손가락만한 그 이런 두꺼운 그 가시들을 그 머리에다 놓고 그대로 찔러 넣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는 것. 갈대가 가늘기는 하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아프다는 것. 면도날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는 그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찢기고 피투성이를 피를 다 흘러내시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새 삼시가 돼 십자가에서 못 박으니 연복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 나와버렸어요. 사람이 그릇이란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0절에 항아리를 부수고 바로 여기서 원어로 사마르예요. 이 부수고와 같은 뜻이 되어져 있는 게 뭘까요? 어디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13장 26절에 그를 찢어 죽였도다. 찢다, 찢지다, 찢어지다,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6절에 28절에 하가리를 부수고라는 이 부수고가 찢어지는, 살점이 찢어지는 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가시면류관으로 몸이 다 찢어진 것을, 항아리가 찢어진 것을,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항아리가 터지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어 몸이 찢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터지면서 바로 미디안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0일 이에 성소 2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한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시면서 어디에 성소 2장 2에서부터 아래로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 없는데 2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항아리가 깨져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5장 15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도 받지를 못해요. 근데요 회개할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닫혀지니까요, 소경이다 보니까요 그 기회를 얻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셔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데, 진작 오실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소 이상 예수님 육체게 되면 찢어지려면 회개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며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진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항아리가 터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면 즉 항아리가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니 미디안이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야 미디안이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은혜가 내려지는 것,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 항아리가 깨지는데 그 속에 횃불이 들어있었어요. 횃불은 여기서 나피드라고 그래요. 이와 똑같이 쓰여진 것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10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더라. 여기 쪼갠 고기 사이에 횃불이. 18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라. 횃불이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가야 뭐가 돼요? 하나님이 횃불 언약이 이루어져요. 횃불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항아리가 깨져야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요한 3장 8절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왜? 언약 때문에 죽은 희생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죗값을 치를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어요. 짐승의 피가. 희생제물의 피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예수님의 구속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기드온의 항아리가 있게 하셔서 횃불의 언약이 있게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양들의 근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로 죽은 자 누구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은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요한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서 모든 죄 속죄가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1절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 인생에 살아간 나팔이 불려져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들려지고 나팔이 불려져야만 됩니다. 사사기 7장 20절 21절에 나팔은요 화초체와 쇼파르 나팔이 있습니다. 화초체는 은나팔로 길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지만 쇼페르는 평화를 알리며 양각뿔 나팔을 말하는데 양이 죽어야 머리에서 그 뿔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바로 즉 뭘 뜻하냐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나팔이 불려져야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팔이 내 인생 살아가는 이 나팔이 불려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9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 너는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양각불 나팔을 쇼페르 나팔을 불려줘야 되는 거. 이 쇼페르 나팔이 불려져야 종이든 노예든 또 빚진 자든 간에 자유의 몸이 되어질 수 있어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게 자유가 내어져요. 복음의 깊은 소식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기쁨의 자유가 선포되는 소리가 이제 바로 쇼페르 나팔입니다. 그래서 갈라 5장 1절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보내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벙어리라는 거죠. 듣지 못하는 길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벙어리가 되지 말고 귀벙어리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다 내게 내려와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부터서도 명절이 되면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많은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9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 얼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 곧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가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 어떻게 되고 무엇을 믿고 구하든지 믿고 구한 것은 뭐하라?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홍해바다 두 길이 아니고 한 길이요. 사닥다리요. 창세기 1장의 사닥다리요. 그 길 다 하나였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로마맘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예요? 한 길이에요. 노아의 방주 배가 두 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단 한 척이에요. 그 안에서야 구원이 있어요. 축복의 땅에 아라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베델의 길도 모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복중의 복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중의 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임에도 말입니다. 사업이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책에는 그 주님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늘인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추석 대명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 손에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부모 손에 자식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불가피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석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것으로 운명을 달리했든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함께하지 못하고 고독하고 외롭게 지낸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생명의 역사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의 호흡도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아버지는 섬겨주는 걸 당연한 듯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조건과 여건이 맞지 않은 배신을 하고 한계가 있어서 아버지는 떠나가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래 기다리며 참으시며 우리가 아버지는 회개할 길을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리하여 영원한 영생의 피가 내 안에 솟아나는 그래서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영원히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나고자 하는 자가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갖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해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이 됐습니다. 섬김의 물이, 헌신의 물이 있습니다. 축복의 물이 있습니다. 11조의 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쓰이는 곳곳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물질의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이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귀간과 영혼들 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가족들 이에, 이웃들 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